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머 난 여잔데 이러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상속자,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핵심적으로 갈게 정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고 그 결론적인 우리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이 시대는 답을 찾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답을 찾죠.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지금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벌써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잖아요. 200~300개 되는 교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장로교만 해도 몇백 개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너무나 이 교단주의 또 교리주의 너무나 분열과 분파를 너무나 교회의 풍파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진리론들, 이 다원적인 사상들이 이게 판을 치고 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맞고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죠? 우린 동성연애를 하면 어땠죠? 정신병이었습니다. 넌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지금 양성 평등법에다 무슨 종교 평등법에다 나중에 동성애자라든지 종교적인 폄하를 하면 구속될 수 있는 그것도 뭐죠? 이제 아닙니다. 병이 아니요. 사람이 뭐죠? 취향입니다. 지금 취향이에요. 다 인정해줘야 돼. 성소수자들, 인권 소수자들을 이런 다수를 위한 세대, 모두를 위한 시대가 아니라 이건 소수를 위한 무엇인가로 많은 것들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종교법이 통과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못하죠. 현장에 나가서 예수만 얘기하면 혼납니다. 아무나 믿는데 우리가 뭔가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다 답이에요. 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다원주의이고 지금 오늘 이 시대 급속도로 흘러가는 답들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뭐죠?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답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능 끝나서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이 밤 유흥으로 흘러나온지 모릅니다. 인천에 곳곳 식당에 가보세요. 수능 끝날 저녁부터 수능생들 할인하면서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가 수능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애들이 어디 가죠? 그날 술 먹으러 가고 지금도 이제 완전히 시험 끝난 그 쾌감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결국 우리가 답을 찾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답은 많고 너무나 다양한 답이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은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찾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자, 어떤 사람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을 찾기 위해서 미신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답을 찾기 위해서 그저 뭔가의 경제라든지 어떤 삶에 매여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빠져 있다면, 그죠?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답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복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닌 교회 생활과 설교라든가 교회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육신주의고 결국 행위주의고 또 하나의 답이 없는 인생으로 내게 찾는 내 궁극적인 답을 얻기 원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결국 복음 없는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은 모든 것을 하는데 결국은 행위고 결국 하나님의 본질만 없는 것이. 우상숭배는 뭐죠? 결국 답을 찾는 중에 내 자신의 문제와 나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결국 답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에 답을 찾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미신도 마찬가지죠. 운명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재앙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잘못되고 잘 되고 싶은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답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경제와 현실적인 문제 속에 매여서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뭐죠? 자신과 삶에 올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나만을 위해 살죠. 율로족 같이. 인생은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거, 나만 위해서 내 자신의 누리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나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무서운 거죠. 결국 뭐죠?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다 비슷합니다. 교회도 우상 숭배도 미신도 경제도 뭐 자신이 어떤 것에 매여 사는 모습도 다 비슷해요. 어떤 사람 너무 자기 개발을 잘하고 멋있게 산다 그럽니다.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취업해서 막 돈 벌고 이따가 또 가고 또 좋죠. 근데 결국은 뭐죠?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의 하는 원하는 것에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철저한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한 자기숭배입니다. 철저한 종교입니다. 나만을 위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다원주의 시대지만 정작 답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답이 없는 신앙생활에 결국 뭐죠? 답을 얻고 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세요. 답을 얻으려고 해요. 자꾸. 지금 짧은 시간표에 답을 얻고 지금 요일에 답을 얻고 요 사건에 답을 얻고 여기 조금 더 지혜를 얻고 자꾸 뭐죠? 답만 얻으려고 그럽니다. 또 답을 찾고 그 뭔가를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결국 뭐죠? 내게 답이 있음을 못 누리고 살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을 약속하셨고 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하지만 어제는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그 논현동에 있는 그 토요일 우리 최하수 목사님 그 현장에 그 80이 다 되신 할머니 분이 이렇게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꼭 이 반상의 분위기 딱 갔더니 이 할머님들하고 이렇게 다 최 목사님 연배 뭐 선후배 연배 이분들이 사할린에서 또 오신 분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그 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젊은 목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냐면서 분위기가 아주 쎄해지는 거죠.
그래? 이거 목사님 오신다고 말을 안 하고,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데 다들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시작의 시간이니까 자꾸 이제 반상의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쭉 설명하는데 정말 깊게들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깊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처음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많은 찔림을 받으면서 받으셔요. 더 재미있던 것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음 주도 오십니까? 예, 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자기가 다음 주까지는 드릴 수 있고 4일 전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 주 목사 꼭 다시 말씀 받고 있습니다. 연락처나 볼 수 있으면 명함을 좀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 나이를 물어보시다. 나를 30대 초반으로 보셨대요. 제가 감사합니다. 영한 년이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딸이 있으셨대. 자기 딸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졸지에 세장가를 갈 뻔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다니. 근데 옆에 분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그렇지. 진짜 믿는 게 뭔지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더라고. 옆에 어떤 분은 많은 대화 중에 다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박.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연세가 드셔도 복음을 제대로 받는 분이 있고. 주중에 살린에서 오신 분은 연락이 되면 다시 한번 만나뵈려 합니다. 살린 쪽에 시간표가 있는가 봐요. 최 목사 아드님도 그렇고 또 오신 분도 그렇고 좀 남다르게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만 유일하게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또 우리가 또 사역 놓고 기도하니까 또 잠불 목사가 또 계속 연락을 또 해옵니다. 사역한 사진도 불러오고, 꽃이 뻥뻥 피어나는 러시아 음악 나오는 그 사진도 계속 갑자기 또 오고, 삐리리 축복하는 축복성 같은데 러시아풍이 있어야 참 유치하게 하면서 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한 사진들, 또 어느 저기 있던 사진들, 이렇게 성도들과 찍은 사진들 또 보내더라고요. 사진을 보내고 좀 보고를 하라는데요. 이 친구가 보고를 좀 안 해요. 이분이 참 답답해요. 진아이 집사님이 계속 동용을 하는데도 어디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다, 어디 사역합니다라고만 하지, 이 흐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안 하는데요. 내가 이분이 잘 글을 못 정리하나, 근데 성향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사역을 제 인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이랑 문을 준비하려고 지금 이고로 목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연락이 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오면 스케줄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지 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모스크바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이다 집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를 정착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로.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통역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 사역을 더 다 잘 도우려고 하시대요. 감사하죠. 지금 열심히 하고 통역하고 있다고. 근데 그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께 뭔가 계속 말씀을 던졌겠죠. 뭔가 이게 좋은 교회로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끊임없이 뭔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칼리닝그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결국 답을 찾는 데 있지 않는 답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가 그 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소유한 자가
답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진 자가 해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무언가 끊임없이 다른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끊임없이 무언가에 설득되어져야 되만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 가진 자의 신앙생활을 해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요.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금요일날 저녁쯤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멈추더라고요. 푹 멈춰가지고. 와, 한 주간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 이렇게 뇌가 멈춘 것 같은 거 있죠. 이게 막 사람이 너무 한 주간 바빠서 한 주를 되돌아봤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참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세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답,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입니까? 공식입니까? 어떤 체계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내게 인생과 남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완전한 해답으로 나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장절, 천국의 이 알곡으로서의 그 천국 창고에 드릴 자로서의 알곡된 자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미국의 배경으로 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솔직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약의 수장절과의 굉장히 같은 의미로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참된 알곡만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쭉정이는 건강하지 않은 알곡은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누군지를 이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의 시작이 메시아의 후손을 말하는, 언약의 후손을 말하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인 첫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인간의 많은 문제를 다 실패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실패, 모든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실패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연약함으로, 그죠?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방황과 재앙과 가정 문제와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살아가는 문제로, 육신 문제로,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이 재앙 상태로, 불신자 상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사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인생들이 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인간의 심판의 그 실패의 궁극적인 실패와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실패가 왔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실패는 말씀 없는 죄고 하나님 떠난 죄고 사단에게 장악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사단의 역사를 끝내는 메시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난 자의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지만 뭔가 그것이 나와 필요치 때 딱 나와 100% 내가 필요한 거랑 딱 맞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아우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태어나도 이렇게 더웠던 나라는 뭐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땀이 너무 덥고 힘든데요.
집에 들어오는데 탁 열었더니 제가 참 좋아하는 음료가 시원하게 있더라고요. 한 모금을 탁 마시고 하는 말이 뭐죠? 아, 살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너무나 원하는 뭔가가 딱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답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을 성취할 자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그 사람, 언약대로 성취할 보지 못할 어린 신앙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도 뭐죠? 똑같이 온전히 이뤄내도록 뭐 해야 됩니까?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죠? 똑같이 뭐요? 배워서 살아갑니다. 자, 그게 이해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이에게 수저로 지금 밥 먹는 거 가리킵니다. 주걱은 왜 안 될까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수저를 써요. 어렸을 때는 포크를 쓰고 우리가 뭔가 어떤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먹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정해진 규칙을 가리킵니다. 아닌 것 같죠? 어려서 우리는 뭐요? 학습되어진 대로 살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되어진 대로 먹어요. 우리 어려서 보지 않게 가정과 부모와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대로 판단하고 본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원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뭐요? 온전히 살아가도록 심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종은 뭐요? 종대로 종답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 심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오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도록 계속 심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아비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주인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주인이라니까요. 그 아들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어요. 주인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상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그것을 모든 받을 자가 맞지만 지금은 뭐지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뭐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보다 높아요?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그 초등성학교 초등교사 같은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초등교사가 잔소리하겠죠. 지시하겠죠. 가르치겠죠. 들어야 된다니까. 더 높은데 그 사람도 내 소유인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들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언약의 이 백성이 율법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가 주칠 때까지. 그것을 진짜 상속하고 그것을 진짜 누릴 때까지 위해서 그 언약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 했던, 여기는 초등학문, 세상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뭐요? 우주관, 운명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이 세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우주관, 이 세상의 세상관, 세계관, 많은 사람이 세상의 영민, 운명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심어놓은 곳에 전부 종노릇하고 살았다니. 근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 언약의 성취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어디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가 약속하셨던, 그를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끊임이 바라보도록 주셨던 그 말씀이신 그 아래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자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라보게 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게 할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그분을 성취할 길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체계의 해답으로 하나님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해답입니다. 모든 인간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불신앙에 빠졌을까? 하나입니다. 복음 실패해서 그래요. 열심히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답된 것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많은 의문합니다.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육신과 종교에 길들여져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답된 자를 쓰십니다. 정말로 답돼야 되지만 그금도 종교이고 율법이고 초등학문이고 세상 수준이고 세상의 지식체계에 매 있는 이 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을 성취할 답으로, 넘어서는 답으로,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할 언약의 백성의 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포로되었을 때도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로마에 완전 속국대 패망되실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벌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승천하시고 언약의 말씀 세계보마를 선포하시고, 그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그 복음과 언약을 잡은 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그릇 되심을 일평생 증거하고 사는 자의 삶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성경 이 신약 성경은 그들의 기록입니다. 장사꾼들, 사업가들, 가정에서, 집에서, 지역에서 전부 다 크리스천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나타내며 살았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저 사람 왜 기심가 가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이 친구가 고민이 많지? 복음 몰라서 그렇다니까. 왜 이렇게 불신앙이 깊지? 복음 몰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지? 복음 몰라서 그래요. 너무나 내면이 복잡합니까? 너무나 많이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너무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해답되지 않으니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열매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 되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 메시아의 답을 얻게 하셔서 이제 그분의 속량의 비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의미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답으로.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세상과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 근본 어떤 모양을 취해본들 끊임없는 방황과 실패와 변덕과 끊임없는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 떠나 죄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해요. 결국 자기를 위해 믿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합니다. 답을 찾는 데 급하고 답을 얻으려 하고 나를 위한 해답을 얻으려 하고 나를 위한 말씀만 들으려 하고, 꼭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해답, 나를 위한 스승, 귀가 가려워요. 말세지말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됩니다. 돈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됩니다. 인간관계 무너지는 시대가 됩니다. 꼭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냈든지 사도행전 11장에 말하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신자가 지어진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보면 그리스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리스도요. 고민을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심각할까요? 복음을 알았다니까.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듣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죠?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이건 안 되더라고요. 좀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인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럼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속량,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들 명분을 얻었고, 그 명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아버지같이, 나의 아빠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인도받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답은 세상에 있어요. 또 세상만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 육신, 삶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호흡의 날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셈 바가 되신다는데 하나님이나 가능하죠. 그렇죠? 단순히 생각해도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그 73억을 언제 다 세고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죠? 그럼 하나님 맨날 세신다는 얘기입니까? 저놈은 세계 빠졌네.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요? 하나님 뭐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뭐요? 다 헤아려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 새 한 마리에 날고 떨어짐, 들풀 하나에 꺾이고 피어남까지도. 하물며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저 새보다도 저 들꽃의 꽃보다도 네가 귀하지.
다윗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임한 것만도 못하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성취 전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을 믿음과 역사로 얻어냈어요. 우리는 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우리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이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셔요. 그 나무 하나는 나무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원준이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귤을 갖고 와서 맛을 봤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귤을 먹어봤어요. 옛날엔 그냥 길바닥에 파는 귤도 다 이런 귤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귤이 안 나오죠. 거의 다 가스로 찐 귤. 그다음 금방 물컹물컹해지고 물 먹은 것 같고 맛도 별로 없고 금방 이렇게 문드러져. 그게 다 가스로 찐 겁니다. 진짜 이게 딱 나오는 귤이 간만에 먹어봤어요. 이런 귤이 많지 않아요. 진짜 좋은 귤들이. 먹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야, 이런 귤 간만에 참 맛있는 귤 먹는다. 저 몇 개 남겨놨어요. 좋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도 참 작지만 좋은 걸 먹고 참 올바른 걸 먹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이미 성취해 주셨어요. 간만에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예 그 성령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후보를 살도록 하나님 뭡니까? 완전히 결정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 가진 자의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뭔가 기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역사 앞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가진 자의 삶으로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신 모든 것이 마땅한 응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영성들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